그래서 계명 이외의 것을 더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다. 왜? 천사들 몸을 얻었어. 또 들림마다 올라갔어. 영생을 받을 자가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영생까지 얻었어. 그런데 그 천사들도 뭐 수자 천사 무슨 천사 장들 7명의 천사 장들 또 스랍들 또 개인 수호 천사 개개인을 갖다 보호하는 수호 천사까지 그 말을 또 언니가 또 모를 거 아니야. 마태복음에 가면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재산을 헌납하고 순교를 해도 소용없다. 아니 아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진짜 심지어는 재산을 바치고 전세를 바치고 순교까지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당연치사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이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그랬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니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이거 갖다가 토색하거나 무슨 사기치거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가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면서 내 자랑하고 내가 누군데만 이러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사랑은, 다윗에 대한 믿음은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카파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지. 13, 14세 소년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누구보다 컸다. 골리앗이 여호와의 개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막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 다윗은 분기탱천합니다. 저런 저 할례받지 못한 것이 뭐라고 이러면서 막 팔뚝 뛰는 겁니다. 어떤 자가 효자냐?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이 욕된 것을 참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효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효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이만큼 했다가 그래,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이만큼 사랑해요.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내 몸만큼, 몸과 사랑합니다.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내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큼이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큼이야? 하늘과 땅만큼 사랑합니다.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론의 예문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두 단어를 기억하여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서로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훌륭하십니다. 뛰어가십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제사를 헌납하고 순교해도 소용없다. 바같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중에 7절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 그래서 제가 더 world unto our glory. our glory.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그건 다시 말하면 또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영광입니다. 이걸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자들로서 왕족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하셨어. 만세전은 어떻게 해요? 어느 가문에 몇 대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쁜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까 혈통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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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보시면 거듭난 자. 그 거듭난 자는 뭘로 거듭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응? 응.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이거로 하나님 나라의 왕족, 심판, 재판관.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예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나와요. 지혜를 말하는 것이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전자를 미리 정하셨어.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재산을 헌납하고 숨겨도 소용없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란 뭐냐?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수많은 교주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그 영광을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니 뭐 그건 이름이 뛰어나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난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뛰어나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유명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원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건 좀 다르죠? 해와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가 아니라 뭐야?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원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또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나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주의 천사가 같은 사람 봤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눈은 번개불 같고 횃불 같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내가 그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목사님 그건 천사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23, 22장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미에 부활의 때에는 사람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뭐가? 부활. 어떤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큰 환란이 끝나고도 45일간 불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산채로 옷 입혀. 산채로 그냥 변화채 입혀서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그 천사들은 그 형상이 번개같고 마태복음 18장 1, 2절에 2, 3절에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파악하는 지혜, 지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인 지혜. 뭐 돈 많이 버는 지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무난하고 사람과 잘 화합하는 뭐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 그 지혜 있는 자는 공생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 지혜는 곧 감추었던 것인데 숨겨졌다.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렇지. 총결론으로 하나님 나라는 평등 평화의 세계가 아닙니다. 평화의 세계는 맞아요. 근데 평등은 아닙니다. 계급의 사회입니다. 계급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밑에 있는 계급이 불만을 터뜨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구태사를 일으키지 못하느냐? 누구보다도 자기가 왜 여기에 머무르는지를 잘 알아. 이게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거기도 늘상 통한대. 아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어. 아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어려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그때 그냥 막 그냥 막 그랬으면 아유 내가 아유 아까워. 천사들이 왜 우리를 부러워하느냐? 바로 그 기회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누가?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야. 이미 다 끝났어.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영생하는 몸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을 가지고 더 높은 승급의 하나님의 왕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만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권세가 권능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직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 말씀 천국은 평등 평화의 세계가 아니라 계급사회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으나 그 이상은 못했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도 지키지 못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제자 곧 변화체 있는 자격에서 떨어지고 겨우 백성될 자격만 얻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은 오직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름이 다 변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 저들의 말씀 내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